드렸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또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한 것에 대한 그 분노가 터져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예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지금 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주일이면은 보통 5번 이상, 1년이면은 365일 중에서 이제 이 몇 주죠? 52주니까 약 250번의 예배를 1년이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이면은 2,500번. 보통 40년 이렇게 목회를 하시면은 10,000번의 예배를 드리든지 인도하든지 하고 있어요. 그 10,000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참석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내 예배를 인정하셨을까? 몇 번이나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몇 번이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참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은 강조하는데 정작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형식화해 버렸고 내가 예배가 그냥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예배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인데 이 예배 실패는 결코 신앙의 실패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인생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 안 받으셨구나 이것을 알고 분노라도 터졌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 관심조차 지금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지 됩니다. 구경을 했는지 참석을 했는지 예배를 내가 드렸는지 하나님 받으셨는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인의 예배보다도 못하다. 가인은 예배 실패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분노가 터졌으면은 자기 동생까지 죽였어. 우리 인류의 살인사건이 날 정도로 그렇게 예배가 중대한 것인데 지금 얼마나 많이 초대교회 때 그 예배는 다 목숨들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곳들이 곳곳에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참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다.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우린 예배라고 볼 수가 없다. 또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야지 예배다. 과연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가? 1년이면 250번 보통 40년 신앙생활 한다면 40년 목회를 한다면 10,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지 않고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일이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헌금을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더라도 모든 것들은 다 고상한 종교 행위는 있어도 고상한 종교 생활은 있어도 진정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인본주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잘못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들은 예배를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는 예배를 알고 드린다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너희들은 예배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까? 진정 여기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는 그냥 중요한 어떤 목회나 선교나 하나님의 일이나 봉사나 구제나 이러한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배가 성공해야 되고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운동을 35년 동안을 목숨을 걸고 이제 해왔고 또 매주 토요일이면은 우리 기독교 연합회관 1308호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이 세미나를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지금 7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방해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어떤 분들은 아니 초신자도 아닌데 무슨 예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초신자도 아닌데 무슨 예배를 모르겠느냐. 다 당연히 예배를 알고 계시죠. 또한 예배를 중요하다고 가리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야지 될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다른 많은 기능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가장 기본적인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우리가 만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빠진다면은 이것은 바로 사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예배 참석해라, 부지런히 참석해라, 열심히 해라.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모든가 예배 한 번에 따라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증거가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그런 열매가 맺혔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사실상 사울이 더 잘생긴 사람이에요. 더
키도 큰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은 예배를 변질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뜻대로 그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저들을 다 아말렉 있는 저들을 다 죽여라 했는데 사울왕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나머지 별 볼 일 없는 것들만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네가 어찌해서 그것을 죽이지 않고 살렸느냐. 예,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것은 따로 놔뒀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예배에 대한 정의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은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범입니다. 에덴 동산은 예배의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겨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나고 창세기 4장에 있어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리킨 것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제단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저희들 보고도 예배자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경은 예배 교본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또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어떤 메가더 장군이 그런 말을 했죠.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를 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우리는 조금 부족해도 내 사역이 부족해도 목회가 좀 부족해도 어떤 사역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셔야지 예배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최우선주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가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다 각자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우선순위를 먹일 수 있지만 찬양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또한 모든 목회도 사역도 모든 구제도 선교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의 종합작품이 바로 예배입니다. 너희가 어디서 있든지 세상에 너희들아 소금이 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있든지 어떤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을 주신 것도 에베소서 1장에 3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신 것도 만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여지껏 붙들어 주셨고 또한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영광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을 그 다음에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함께 해야지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지라도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평생을 능력을 해하고 귀신을 쫓아낼지라도 난 널 모른다. 난 너를 인정 안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목회보다도 먼저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신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큰 목회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내가 성도가 돼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예배는 모였을 때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예배가 돼요.
모이는 예배뿐만 아니라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예수들을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삶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세상 사람들만큼이나 거짓말하고 남을 없이 놀리고 또한 나쁜 짓을 하다가 예배 시간에만 와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서로가 다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냥 고상한 척, 모든 것들이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성분이 아닙니다. 저 세리와 같이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불쌍한 사람이다. 죄인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척,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 그런 가증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진정 변질이 되는 것은 예배가 변질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이 돼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들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숫자만 모으려고 하는 데만 정신이 있지. 정작 하나님이 1년이면은 250번, 10년이면은 2500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통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없으면은 교회도 없고 우리 목회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만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으면은 나라도 없고 가정도 없고 나도 없고 목회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가. 교회는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도 먼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먼저 세워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은 가정도 더해주시고 대한민국 더해주시고 민족도 더해주시고 교회도 더해주시고 모든 목회도 더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순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지만 그것을 네가 안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 고백 아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를 우리는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인데 진정 건물을 우리는 교회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건물이 크면 큰 교회, 건물이 작으면 작은 교회, 상가에 교회가 있으면 상가교회, 지하실에 있으면 지하실교회.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초대 우리 교회는 다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무슨 교회, 소망교회, 대망교회, 아주 큰 대망교회일지는 몰라도 교회가 아니라 교회 예배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원주 충만교회 예배당이라고 간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아, 여기는 예배 드리는 집이구나, 예배 드리는 장소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 교회라고 하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예수님은 작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큰 예수님도 안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작은 예수님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시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사단의 회다. 또한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변질된 예배다. 예배 변질은 사탄의 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저들에게 국난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베드로는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앞에서 대들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절대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사탄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그 모임이 그 단체가 된다면은 그것은 변질된 사단의 배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교회에 있습니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 10명에게 있는 것이지 숫자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다수를 원하셨을 것 같으면은 어찌 저 애굽에서 저 광야에서 저들을 다 죽였겠느냐. 2명만 내놓고 다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본보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본보기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다수의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노아 때도 노아와 그의 방주 안에 있는 성도들 빼놓고는 다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언제 어느 때든지 엘리야 때도 엘리야 선지자 혼자 변질된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되지 하나님이 한 명도 내내고 다 죽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국가도 민족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이 성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자 예배자 한 사람만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온전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현재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의인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다고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가 예배돼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예배는 예배가 돼야 되고 성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소금인데도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어찌 그게 소금이겠느냐?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소금 맛을 내지 못한다면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바로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 짝에도 쓸지 못해서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진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밟혀지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는 목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야 욕을 먹어도 괜찮고 우리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고 우리는 돌팔매질을 받아도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여겨져서는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소금이 짠맛을 내야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된다. 교회가 교회 맛을 내야 된다. 예배가 예배가 돼야 된다. 이름뿐인 교회, 이름뿐인 예배, 이름뿐인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그토록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지 됩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배 변질은 바로 모든 신앙의 타락이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썩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우리는 어떤 외부의 세력이나 세상적인 어떤 세력의 그런 위협이나 그런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문벌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때이지만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당연히 예배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평안도 얻고 기쁨도 얻고 치료도 받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면 우리에게는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가도 살고 민족도 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면 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다 모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 나라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를 있게 하시고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복이요,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함께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네. 잠깐 이쪽으로 모시고 예 질문은 좀 따라서 논평 한 다음에 여기 앉으시면 네 우리 귀한 목사님 장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논평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이성중 저희 협회 사무총장인데 지난주에 그 장로 피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성중 장로님이신데 나오셔서 간단하게 논평 해주시겠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강의를 제가 논평한다는 게 맞는 거야 싶기도 한데 논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전은 예배, 교회, 나라, 민족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을 성경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데 의해서 강조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이 공감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출석 중심의 그런 예배보다는 신앙을 넘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을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부분은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또한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성령 안에서 거듭난 공동체로 규정하고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역설하신 부분은 한국교회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현대교회가 반드시 세계여야 되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보완적으로 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개인이 겪었을 문제를 접근도 필요하지만은 교회 공동체와 사회적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진다면은 옛 교회가 윤리적인 책임과 공공성의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은 내부 문제가 외부로 나오다 보면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끼칠 수가 있는데요. 비판과 경고도 필요하지만은 그에 대한 회복과 치유 그리고 갱신의 구체적인 길도 함께 제시해 준다면은 또 교회 방향이 바로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합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거의 교회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창피한 일이지만은 청년 때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는 많이 다녔는데 청년 때는 직장생활이나 이래서 자꾸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아이들에 대한 예배의 가치, 예배가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성세대가 좀 한국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다음 세대에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교회가 나와라 민족을 섬기는 공적 책임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의 영광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그런 시기에 그런 본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긴 시간 동안 발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한국교회에 이런 포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좋은 논평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전태석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물론 목사님이십니다. 방송 전공으로 KBS에 계셨고 방송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를 받으신 그 목사님, 저희 회원이십니다. 전태석 목사님 논평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태석 목사입니다. 저는 60세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 13호입니다. 호봉수로 60이 될 때까지 뭐 했느냐, 언론 기관에 종사하고 대학에 또 강의도 하고 뭐 이런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전을 하게 됐어요. 근자에 제가 또 본 그 내용 중에서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 그 두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낌이, 마리아는 돈을 1년치의 그 월급을 다 갖다 해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 발레 해갖고, 그 당시에 머리털이 길지도 않았을 건데 어떻게 그걸 머리하고 발을 다 그 머리털로 다 씻겨냈을까. 그거 대단한 거를 한 분이고, 또 가룟 유다는 30에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는데 팔아먹었다. 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 예배의 본질을 또 거기에서 생각하면 답이 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자들이 다 엘리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리더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OW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W, 우리 뭐 고등학교도 배우고 뭐 다 배우는 가장 근본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막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 그럼 뭐 철학적으로 이론만 잘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좋다. 그래, 다 맞는 말이야. 이런 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정약용이라는 분을 생각하게 돼요. 실천, 신학에도 실천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실천 신학을 하지 않으면은 현장에 접근을 할 수 없고, 지금 뭐 사모 세미나 하는 우리 장로님 오셨지만은
그 대표적으로 그런 걸 함으로 해서 이게 어떤 그 교회의 그 또 성경과 교회 이런 부분이 더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요한 목사님 앞으로도 한요한 뒤로도 한요한 그 사도 요한 뒤에 세 번째로는 제자님이시 않을까 이걸 자꾸 강조하시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다시 원내로 복귀해서 이걸 해보자 계속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뭐 제가 이거 두말한 설명할 필요 없이 대단하신 분이다. 앞으로도 이것만 계속 레파토리가 변하자 이것만 계속 하셔도 죽을 때까지 하셔도 많은 분들부터 추앙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접근해서 이제 좀 보태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이야기 다 나왔지만은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포피라는 단어에서 포피 뭐냐? 프로덕션 첫째는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이죠. 그 다음에 프로모션 그 다음에 플레이스라는 건 있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게 프로덕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산품 그 상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학을 하고 우리 기자 현재 기독교를 취재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경하고 우리가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열심히 마스터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설교해야 하면은 이게 가장 예배 회복 기본이라는 거죠. 예배 회복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굿뉴스를 계속 내보내면 중요하다. 자, 그다음 교회는 세 가지인데 프라이스적인 측면에서 비상교회를 만들면 되면 안 된다. 헌금을 많이 내라. 또 뭐 집사, 목사, 장로 되고 위임 목사 되는데 이 물질 많은 이유가 돈을 뭐 많이 내라. 이래 갖고는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적은 경비로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게 되지만은 뭐 우리 돈 없어 헌금 못 하겠어 교회 못 가겠어 돈 없어 집사 안수 못 받고 장로 못 되겠어 돈 없어 1억 안 주면은 위임 목사 못 받아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 되는 이것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타파하는 그런 실천적인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프라이스 전략이라는 측면이죠. 길게는 못 하겠습니다. 한 3분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모션인데 뭐냐? 프로모션은 증진하고 판촉이고 이게 능가하고 이게 뭔가를 전진하는 자세로 가도록 하는 건데 이 프로모션은 뭐냐? 우리가 믿는 교회나 성도 입장에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과거의 올드 기법으로 할 게 아니라 뭐 선물을 만들어 라벨 붙여가 돌리고 뭐 역 앞에서 나누고 이런 전략은 옛날 시대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지금 다 주고 가잖아. 우리 오늘 여기 어떤 목사님이 오셨지만 1년에 미자립 교회가 3,6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미자립 교회예요. 그럼 3,600만 원이면 한 달에 300. 담임 목사님 월급도 안 되는데 3,600만 원 훨씬 더 나와야 되는데 90%가 대한민국 교회가 모든 교회 중에 90%가 3,600만 원이 안 넘어간다고 우리 구인본 기자님. 그렇게 딱 주니까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다 주고 가고 교회가 없어지는 이런 판국에서는 프로모션 전략 이게 새로운 미디어가 지금 많이 발전했잖아요. JTBC 망한 거 보셨죠? 망했어요. 돈을 막 쓰고 방만하게 경영을 하다 보면은 방송은 경비의 60%가 인건비입니다. 지금 KBC, MBC, SBS 전부 2천억씩 1년에 적자예요. 신문사들 기독교 신문 폐간했죠. 종이신문 다 가는 시대입니다. 자, 이게 빨리 바꿔야 돼요. 이 언론도 빨리 지면 종이를 하다가도 빨리 그 사이버 유튜브로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가는 변화에 빨리 타야 되는 거죠. 자,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변화의 물결을 타서 살아남는 작업을 실천적으로 정약용이가 시작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세 번째 P는 플레이스인데, 플레이스는 보통 장소라고. 장소.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교회가 살고 있는데 교회가 산속에 올라가 산꼭대기 가면 되겠습니까? 해안가에 바닷가에 교회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교회는 많은 아파트가 집중한 쪽에 첫째 출근할 때 간판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 퇴근할 때 보면 저기 교회가 보여. 내가 저 교회 가야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전략이
그러니까 플레이스 전략이 있어요. 장소적인 개념이 그거 없어 교회를 차렸다가 지금 우리 저 동기 목사가 한 58명이 같이 안수를 받아서 저는 나이가 많은 편이지만 교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10명이나 될까 말까 해요. 자 그게 뭐냐면은 그가 성전을 하는 보증금을 딱 그냥 해갖고 하면은 2년이죠. 예, 임대가 2년인데 이게 다 2년 지나면 다 까먹고 그 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우리 여자 목사님 저 같이 한 분도 좀 있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 교회를 힘들고 어렵더라고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플레이스 개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교회를 살려야 되잖아요. 교회 뭐 가격 살다고 산으로 가고 저렴하다고 뭐 꼴짝으로 가고 인원이 없는 쪽으로 가고 이건 안 된다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 한요한 뒤로도 한요한 앞으로도 한요한 우리 목사님 앞으로도 많이 존경합니다. 13번째 제자와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죠. 길게 하면 또 이게 마치는 시간이 지지 않으니까 저는 뭐 HEB 한반도 방송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저기 인천 쪽에 대공원 앞에 한반도 교회라고 인원 한 10명 정도 어떤 때는 8명 오다 어떤 때는 11명 오다 왔다 가는 그런데 저는 그냥 전도에 그렇게 시켜 방송 언론 이쪽으로 조금 관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전태석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논평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들에게는 3T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타임, 타켓, 타이틀. 굉장히 3T가 중요한데 시점에 딱 맞춰서 타이틀 굉장히 중요하고 타임이 중요하고 타켓이 중요하다. 어떤 기사를 쓸 거냐 하는 타켓이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은 지금 물론 이제 기자 활동도 좀 하고 계시지만 우리 목사님은 천상 목회자신데 이 3T 지금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그 예배 회복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참 귀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기자분들이 한 2분 정도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조금 요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네. 예, 2분의 논평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리하고 또 이렇게 귀한 논평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 그것은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비판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질로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성경으로 회복하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자. 아멘. 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고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멘. 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도 아니고 모두가 우리는 공동적인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공동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의 본질. 본질이 회복이 돼야지 되고 본질이 훼손이 된다면은 모든 것들이 원수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대단히 사랑하고 또한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아주 존경합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세미나 할 때는 많은 그런 세미나를 이제 하면서도 꼭 제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너무나 존경스러워서요. 다 그런 분들인데 저는 이 어떤 제가 남보다도 조금이라도 나서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남보다도 많이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외치라고 하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이게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여지껏 이렇게 이끌으신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된다.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이제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회복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한 성령으로 우리는 이 운동이 돼야 되고 전개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죠. 선지자라고 나발을 부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나팔을 부느냐에 따라서 아마 듣는 사람들과 파장이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가 되고요.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저 말씀하셨는데 네. 질문 네. 한 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한선현 장관. 아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뵙기도 하고 오늘 목사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고 나라도 산다 마음이 와닿고 하나님 기뻐하는 주제로 오늘 포럼을 가졌는데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거의 한 50년 이상을 했는데 참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질문드리려면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가 회복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까 목사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진리라.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그 인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그 중심은 성경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은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거기에 중심에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그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이 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우리 무릎으로 들어와야지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성령님은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의 것을 바른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내가 잘못을 알았으면 그냥 회개하면 되거든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면 되거든요. 그것이야말로 다윗과 같은다. 다윗은 큰 그런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어도 바로 나단 선지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작은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하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바로 회개를 하고 바로 그는 조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나와 합한 자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모든 것들이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잘못을 알았을 때 바로 무릎 꿇고 바로 자기가 회개할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찾으시는 이 시대에 저는 의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이에요. 누구를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의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되고, 또 강도 만난 자는 우리가 강도를 만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남이 너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신운만 보게 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주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고 나갈 것인데, 그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우리 한 번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주일이 주일되고, 아멘. 이것이에요. 그냥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한 분만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국장님. 네, 기독교를 대해 박지원 기자입니다. 네,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예배가 예배되고 또 교회가 교회되고 주일이 주일되어야 된다는 결론적인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주일에 대한 개념을 네, 어떤 특정한 날로 딱 정해서 생각하지 않고 네, 본인의 어떤 일상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날이 다 주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네. 계세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에 대한 목사님의 시각은 어떠신가요? 네, 네.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일이라는 것은 둘 다 맞습니다. 주일은 그런데 이게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이라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날하고 다른 날이다. 구약에서는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돼. 다른 날이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날을 주신, 시간을 주신 하나님, 또한 모든 우리 육체의 때를 주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하지만은 우리의 삶은 모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이 훼손이 된다는 것은 거룩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은 온전하라.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거룩을 빼놓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속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죄에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자유, 마귀에서의 자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가 너희 육체를 위해서 쓰지 말고 서로가 종로로 타는데, 서로가 사랑하는데, 나보다도 남을 더 사랑하고 나의 유익보다도 남의, 우리 목사님들이 더 잘 돼야지 내 기쁨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바로 예배 자체가 되는 것이죠. 어디 국회에서 있으면 국회에서 네가 그런 그 역할을 해라. 소금이 내라. 빛이 돼야 돼. 빛은 빛인데 불이 꺼져 있다면은 그거는 아무리 좋은 틈을 달아놨어도 어둠일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작은 것이라도 빛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이 저 국회를 다 빛을 만들 수가 있어요. 썩어진 어떤 세상에서도 너희들은 빛이다. 아무리 어둠이 세력이 강한 것 같아도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빛, 성령님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한 사람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소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된다면 분명히 어둠은 큰 것 같은데 작아요. 빛이 작은 것 같은데 빛은 강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썩어버리면,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세상을 빛을 발하리요? 이 말씀이거든요. 잘 질문 주셨어요. 주일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의논해가지고 논의해가지고 어떤 거수결로 해가지고선 주일을 우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런 것인데 그거와 함께 우리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디서 있든지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이다. 사도행전에서도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금방 우리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금방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땐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누구보다도 애국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저는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애국자. 하지만은 이 애국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먼저의 교회가. 자,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예수도가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지. 나라가 없으면 예수도도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바꿔진 것이 바로 사단적이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예수도를 본받고 초대교회를 우리가 회복하자. 그래서 회복이 어떤 개혁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바꾸거나 우리가 무슨 개조하거나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면 돼요. 이것이 회개.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상자가 아버지께로 뭘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줬어요. 목욕물도 새 옷도 가락지도 음식도 잔치도 다 그냥 돌아오면은 것이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이렇게 어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해 주시고 또 논찬에 이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간분도 몇 분 계시고 네. 아까 인사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잠깐 나오셔서 광고 말씀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 광고 말씀드릴게요. 회비는 저희 카카오톡 단체방 계좌로 내시는 거 알고 계시죠? 회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식사는 각자 해결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우리 회원님들과 또 기자님들은 제 온라인에다가 계좌번호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거마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귀하고 아름다운 강의를 듣고 또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이것을 확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한요한 목사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원주 충만교회가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동행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의 놀라운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